가끔씩 맹장 수술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맹장을 떼어낸 분들이 있을 텐데요. 과거에는 맹장이 쓸모없는 장기로 여겨졌습니다. 퇴화된 장기쯤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연구해 보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고 맹장 안에는 유익균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특히 장 안에 어떤 바이러스나 식중독 같은 나쁜 균이 침투했을 경우 우리 몸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그 맹장에 있는 유익균들이 출동해서 면역 체계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잘 돌아가도록 그 기능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장은 유익균의 창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쓸데없는 것은 없다, 쓸모없는 것은 없다, 이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다 쓰임새가 있고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만드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면 우리 중에 쓸모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면 다 이유가 있고 그에 따른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고 쓰임새가 있다. 고상한 말로 하면 사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명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0장과 31장을 동시에 나누려고 합니다. 전장인 29장까지 보면 다윗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2주 전의 본문인데 그런데 하도 우리가 많이 얘기해서 이제 기억나실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위기에 빠졌습니까? 블레셋의 장수로 전쟁에 출격해야 될 그 위기에 빠졌죠. 그래서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겨누어야 하는 그 엄청난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가까스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600용사와 함께 자기의 마을 시글락으로 복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서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그래서 자기 마을인 시글락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귀가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하마터면 전쟁에 참전할 뻔했는데, 그것도 원수의 나라에서 그 일을 할 뻔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다 와서 보니까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마을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이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재산이 다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도 어디론가 다 끌려가 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광경을 다윗과 600용사들이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위기에서 빠져나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들 눈앞에는 정말로 이 허망한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해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우냐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 600용사죠. 600용사가 울 기력이 없도록 정말 대성통곡한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정말로 소리 높여 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블레셋의 장수로 참 출전할 만한 그런 상황들, 600용사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의 군사로 전쟁에 출전할 그 어마어마한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살만한가 했는데 가족들이 다 끌려가 버리고 마을은 망해버리고 정말로 절망 중에 절망이죠.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어디로 돌리냐면 리더 다윗에게로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어.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6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멘. 그래서 백성들이 600용사들이죠. 600용사들이 마음이 너무 슬퍼서 비난의 화살을 다윗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똑같은 처지잖아요. 그 전장에서 돌아왔고 다윗의 가족들도 모두 다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나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큰 절망이죠. 절망 중에 절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도 절망합니다. 엄청난 슬픔 앞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다.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래서 용기를 다시 가졌다. 담대함을 다시 가졌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력이죠. 믿음의 실력.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 용기 있게 담대히 맞서 싸울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호세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1장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다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구원할 건데 어떻게 구원하냐면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내가 유다를 구원할 터인데 그런데 활과 칼 같은 무기로 구원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전쟁을 한다면 당연히 그 손에는 칼과 무기가 있어야 정상이죠. 무기를 안 들고 전쟁에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 소집하는데 손에 무기를 들지 않고 맨손으로 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인데 칼이나 활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구절을 우리에게 바꿔서 적용하면 이 무기를 돈이나 재물로 바꿔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 돈이나 재물, 권세나 권력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아멘.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은 아멘 그러지만 보통 인간들은 아니 하나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죠. 재물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돈이 전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때 손에 칼과 활과 이런 무기를 전혀 들고 갈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 손에 가장 필요한 무기를 쥐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그 재정과 능력을 직접 손에 쥐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승리, 진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나눴던 간증이기도 한데요. 제가 과거 부목사 시절에 저희 가정이 교회 사택을 나와서 전셋집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전셋집을 구해야 되니까 집 안에 있는 돈을 박박 긁었습니다. 먼지 한 털까지 집 안에 있는 돈을 박박 긁었는데 그 돈으로 전셋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제 전셋집을 구하죠. 그 당시 기도하는 중에 저희 아내가 일종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어떤 응답이냐면 5층 집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5층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사갈 지역을 정해놓고 부동산을 참으로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참으로 많이 다녔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5층 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5층 집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정말로 사택을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가장 괜찮은 6층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5층이나 6층이나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층수 잘못 세면 5층 같기도 하고, 그래서 5층이나 6층이나 이렇게 해서 6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작은 집인데 저희 수준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인 것이죠.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 집주인과 만나 계약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하기로 한 그 당일이 밝았는데요. 근데 찜찜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분명히 5층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6층이라니. 가다가 잘못 센다고 해도 여러분 6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 당일 아침에 다른 곳을 더 가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 그 기억을 더듬어서 어느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그 부동산에서 가장 처음으로 보여준 그 집이 바로 5층 집이었던 거예요. 다 갔는데 5층 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봤던 집 중에 가장 좋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시세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정말 싼 가격으로 그 집을 내놓았던 것이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집 주인분이 연세가 꽤 많은 할머니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화성의 굉장히 먼 지역에서 거주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리도 너무 멀고 여기 한번 오려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너무 신경 쓰기도 싫고, 그래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싸게 내놓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죠. 저희 형편에서는 너무나도 알맞고 또 좋은 집이었습니다. 집 앞에 산도 있고요. 공기도 너무 좋고, 당시 아이들이 어렸는데 아이들 키우기도 너무나도 좋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5층 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집이라는 그 은혜가 참으로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교회 사택을 나와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사택으로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전쟁에 비유하곤 하죠. 치열하니까 전쟁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전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무기가 있어야죠. 전쟁터에 나가려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치열한 전쟁터 속에 내 손에는 어떤 칼이 있는지, 또 어떤 방패가 있는지 이따금씩 점검하면서 그것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전쟁터는 그것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적합한 무기를 지어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무기, 나에 있는 어떤 최신식의 무기,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무기를 우리 손에 쥐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보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죠. 그런데 다윗은 무엇으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다윗 손에 가장 적합한 물맷돌을 그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승리를 거머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의 눈앞에는 불타는 마을과 잃어버린 재산과 그리고 다 사라져버린 가족들, 어디론가 끌려가버린 그 가족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지점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죠.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아까 6절 하반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얻었더라. 담대함으로 나아갔더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을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단의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손에 정말로 누구도 갖지 못한 최신식 무기를 가진 자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는 것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죠. 누구에게 소망이 있냐면 지금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내게 최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은 그러한 신앙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여호와를 힘입는 실력입니다. 여호와를 힘입는 실력.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그래서 7절 이하에서 다윗과 600 용사들은 아말렉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아말렉을 쫓아가고요. 기습 공격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재산도 그대로, 또 모든 생명도 하나도 손에 입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3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을 때 동시에 31장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진행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초반부터 초전박살 납니다. 그 부분이 3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1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맨 끝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고 또 세 번째 줄 맨 끝에 엎드려 죽게 되는 것이죠. 무참히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전사자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는 요나단, 말기스와 아미나답과 같은 사울의 세 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 그 유명한 요나단도 이번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도 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한 비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장을 읽어보면 그 사울왕이 죽는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1장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31장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멘. 사울이 패전함에 이스라엘 군대가 거의 전멸당해서 퇴각하는데요.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활 쏘는 자를 원어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활 쏘는 부대가 사울을 따라잡은 것이고,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화살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사울은 중상을 입게 되고 고통 속에 자신의 검 위에 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비참한 최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버리면서 끝까지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욕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사울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최후가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사울왕의 죽음을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 비참한 죽음을 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고 오래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오래 참아주세요.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사울왕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그가 다스렸던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어리석은 시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울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역대상 10장에 나오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죄들이 나와요. 첫 번째,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대요. 불순종이죠. 특별히 언제 그랬습니까? 늘상 그랬지만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라는, 멸절하라는,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전리품들을 챙겨온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죠. 점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은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서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답답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답답하다 그러면 점치는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수고, 그 수고를 더욱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수고, 그것은 답답할 수 있으나 거룩한 수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점치는 자를 찾아간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은 그 평생 기도하지 않은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을 쫓아다녔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의 최대 업적이 뭡니까? 사울왕의 업적이 뭐예요? 업적이 없습니다. 그가 평생 한 일이라고는 다윗의 뒤를 쫓아다닌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한 줄 평가가 나와요. 사울왕에 대한 한 줄 평가, 13절 맨 위에 나오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작성하신 사울왕의 묘비명입니다. 하나님이 작성해 주셨어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최후를 맞이하죠. 여러분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고 싶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사울과 같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죠. 또 여러분은 어떤 묘비명으로 남기 원합니까? 그런데 내가 쓴 묘비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묘비명이 중요한 것이죠. 그 묘비명, 하나님의 한 줄 평가이기도 하죠. 한 줄 평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한 줄로 뭐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의 나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줄 평가로 남기 원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그런 한 줄 평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다윗이죠.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고넬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백성을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간사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터인데 그때 어떤 평가를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반대로 이런 것을 고백한 자들도 있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에스더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도 빼놓을 수 없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 왕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이로써 다윗도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본격적인 왕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비교적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순종, 이 과목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손에 권력이 쥐어졌지만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또 그가 승리를 거두지만 그 승리로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돌려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 지금 상황과 형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 그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나라를 향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신앙,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받을 줄을 아는 신앙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함과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